자, 세상은 우리가 비교할 게 없죠. 세상은 비교할 게 없고 주 안에서 보자고요. 신앙생활 안에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자 청년이 하나 나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제일 또 보기에 제일 약자들, 세상 빼고요, 세상 빼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누가 봐도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가진 게 많고 똑똑하고 뭐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가장 약자, 그리스도 안에 가장 약자 어린아이, 이 두 그룹, 두 약자와 강자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어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전체 세상에서 이 구약 율법,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약자 여자와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제 단순히 이혼 문제 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약자, 가장 약자에 대한 가난한 자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런 율법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자로서 공급받고 은혜 받고 채워지는 주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또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그죠? 주님께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능력이 없죠. 여자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 약자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더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뭘 좀 가졌다고 그걸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 안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도 많이 안다. 그럼 그걸로 쓰임받을 줄 안다. 내가 또 노래를 좀 잘한다. 그럼 그걸로 쓰임받을 줄 알고, 또 때로는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쓰임 받을 줄로 알아요. 근데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쓰임 받지 못해요. 또 오히려 길고 뛰고 난리를 쳤어요. 병을 고치고 막 예언도 하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섰다고 생각할 때 가르치는 위치가 될수록 사람들이 오늘 부자 청년처럼 많이 가졌다고 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 있는 걸로 설치려고 하거든요. 조금 가진 걸로 사역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때 거기서 부러지는 거예요. 더 우리는 은혜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더 은혜, 더 약자가 돼야 돼요. 약자.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이런 상황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다 나눠주고 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아프잖아요. 치유받고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워져 가야 되고 동행하고, 그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어린아이 여자의 약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은사를 주시든 뭐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든 또 어떤 물질의 은혜를 더 주시든 간에 뭘 줬잖아요. 그건 강함이 아니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사명으로 가야 돼. 사명으로 다 나눠주고 주님을 또 찾아야 되고, 나눠주고 주님을 또 찾아야 되고, 주신 것마다 그걸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다 사명.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조금 내 손에 쥐고 그걸로 뭘 좀 하겠다고 설치되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야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강자는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소리가 많아도 약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기준이고, 사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거든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자체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오늘 배경을 보면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만져주심을 원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만져주시는 일. 만져줬다. 그 말은 뭐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만져준다는 말은 뭘까요? 터치인데 뭘까요? 이것은 축복해 주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아이들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아이들을 되게 무시하고 귀찮고 얘들은 가라 뭐 약장수 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는 문화를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었죠. 아이들을 데려오면 제자들을 막 꾸짖었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이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인데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나중에 축복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요셉의 아들들부터 축복을 해줘요. 그 므낫셋 에브라임부터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2지파에 대한 축복 계속 해주는데 야곱이 그때 했던 일이 뭐냐? 야곱은 그때 눈이 시력이 떨어져서 늙어서 안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안수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한 일이 야곱이 한 일이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뭘 했느냐? 만져줬다고요. 만져주고 그 다음에 만져주기만 한 게 아니라 blessing, 축복해 줬어요.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만져주셨다 그 말은 안아주셨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축복해 준 거예요. 안아주기만 한 게 아니라 축복해 줬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에 이제 손자 손녀들 이렇게 온다. 그러면 또 조카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냥 안아주고만 있으면 안 돼. 축복해 줘야 돼. 축복.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창세기 48장 9절 10절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야곱이죠.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야곱의 눈이 이제 보이지 못하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하는 예언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향하여서 입맞췄다, 안아줬다, 품어줬다, 다 마찬가지예요. 터치가 필요하고 터치가 필요하고 두 번째 축복해줘야 돼. 축복. 아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조카하고 할 때 명절 때 뭐 해야 돼 여러분들? 머리도 감고 왜 그 할아버지 냄새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감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그래야 돼.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또 영적인 준비도 해야죠. 기도도 이렇게 해서 왜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니까 블레싱을 하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해줘야 돼? 안아줘야 돼. 제일 힘든 게 다 큰 아들을 아빠가 안아주는 거 되게 힘들대요. 근데 안아줘야 돼. 기도해야 돼. 양복 입고 안아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습관해야 돼. 습관. 그게 불편해도 그 관계가 블레싱이 블레싱. 뭐 전도도 하는데 선교도 가는데 뭐 못해요. 해야죠. 말하지 않아도 일단 안아주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는 거. 말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말 길어지면 잔소리예요. 아들을 듣기 싫어요. 잔소리하지 말고
딱 안아주고 그냥 아들 그래도 데려 축복해줘요. 축복. 엄마가 딸은 잘하는데 이게 아빠가 아들을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정 집사님 그 얘기하시던 그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아들 내외하고 같이 펜션을 뭐 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펜션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을 이제 TV를 보고 있고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장을 보러 한 30분을 마트를 갔다 온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둘이 서먹해갖고 아주 난리가 났대. 둘이 막 왜 빨리 안 오냐고 막 그렇게 서먹할 관계가 됐을까 뭐. 뭐 원수는 아니죠. 원수는 아닌데 힘든 거에 같이 있는 게 둘만 있으니까. 평소에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야곱이 시력이 약해서 안 보였지만 그 아들들을 요셉의 아들들을 데려왔을 때 입맞췄어요. 안아주고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철저히 첫 번째 만져줘야 돼.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습관해야 됩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안아주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1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져주심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근데 이 만져주심이란 단어가 합토마이란 단어가 소속하다라는 거거든요. 소속하다. 단순히 이렇게 터치가 아니에요. 터치가 아니라 완전한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수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안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이가 되잖아요. 이제 너는 나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오늘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안수의 개념입니다. 혈루증으로 예수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나중에 고백을 보니까 제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난 나으리라. 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만진다는 말이 합토마이예요. 그러니까 터치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소속이 되겠다. 하나가 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저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겠다. 더 그래. 그 테슬이라고 그랬죠. 기도 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 겉옷에 있는 그 기도 술을 내가 잡겠다.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지 하나 끊어다가 이렇게 감람나무 같은 경우도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접붙여야 돼요. 접붙이려면 상체를 내고 거기다 가지를 잘라서 넣어서 접붙여야죠. 그래야지 이게 전이가 되지. 그냥 가지 하나 뚝 불어가지고 테이프로 대충 묶어놓으면 그게 되겠냐고. 그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거 붙은 게 아니에요. 또 본드로 붙여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모양은 있지만 그건 전이가 안 일어나요. 합토마이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성찬식 할 때 거룩한 성례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한다. 그게 합토마이에요. 소속 하나가 되는 거. 완전히 소속이 되고 하나가 되어 버리는 거, 이게 합토마, 이게 만져주심입니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왔다. 1946년도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끝날 때 그 다음에 고아들이 엄청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3개월부터 한 3년, 3살 정도,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 그 유치원, 고아원 수용하는 곳에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간호사분들이 한두 명에 한 100명 이상을 돌보는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돌보겠어요. 근데 충분히 나름대로 이제 충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먹을 거라든지 대부분 돌봤는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한 1년 지났더니 27명 정도, 4분의 1 정도만 남고 애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잘. 근데 그 이유들을 쭉 보고 다른 이제 수용소를 비교해 보니까 결과가 그래요. 자꾸 이렇게 안아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안아주는 아이들이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 전쟁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청소하는 그 아줌마가 한 번씩 지나가다 안아주는 거, 그 아이들이 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아줘야 살아야 돼. 아이들은요 안아줘야 돼. 애들은 안아줘야 돼. 자주 안아줘야 돼. 애들은 안아주잖아. 또 안아달라고 해요. 애들이 막 찾아와요. 가슴으로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2살까지 성경에 2살의 의미가 있죠. 2살 아이까 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만큼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죽음의 시기, 가장 위험한 시기. 그때는 품어줘야 사는 거예요. 임재로 품어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아줘야 삽니다. 자꾸 안아줘야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또 총명이 살고 지혜도 살고. 안아줘야 지혜가 살아요. 안아줘야 명철과 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안아주지 않으면 아이크도 죽고 생명도 죽고 의지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애가 바보 되는 거예요. 안아주지 않는 아이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아줘야 돼. 영이, 생각이, 감정이 막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요 절대적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입맞춤 해주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뭐예요? 축복해줘야 돼. 축복해줘야 돼. 터치하고 손 잡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뽀뽀해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럴 때 이렇게 안아주고 블레싱 해줄 때, 그때 이 아이가 평생의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신,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일곱 영이 그 안에 지혜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 아래까지는요 절대적으로 2살 아래까지는 절대적으로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거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 물론 뭐 2살 지나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평생 자녀는 품어줘야 됩니다. 이 2가지 해야 돼요. 안아주고 축복하고. 아멘. 안아주고 축복하고. 요셉이 야곱에게,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이렇게 축복하도록 이렇게 데려왔을 때, 그때 야곱이 축복해 주잖아요. 2 아들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 나중에 다 12지파의 거장이 되냐. 그 예언이 그 12지파의 그 아들들이 인생과 그 지파들의 예언이 됐어요. 그 지파의 특성과 결과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임파테이션이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어린 예수님, 어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예수님도 자라가셨다고요. 사랑스러워지셨다. 지혜도 자라가셨다. 키도 자라가셨다. 그 얘기예요. 키가 자라듯이 지혜도 자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들은 이제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안아주고 막 축복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축복을 받아야, 터치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는 와서 말씀 듣고 깨닫고 하지만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와서 뭐 해야 돼요? 축복 받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돌아다니고 설치되고 막. 아이들은 교회에서 무조건 뒹굴어야 돼요. 뒹굴어야 돼. 밥 먹고 뒹굴고 안아주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잘하신 것처럼 키도 자라고, 그리고 또 동시에 영이 자라고, 축복을 받으니까 믿음이 자라고, 그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 쭉쭉쭉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어렸을 때 무조건 부모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부모님 집에서는 부모님이 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하겠지만, 또 가족들, 또 친척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교회에 데려온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많아. 교회 오면 그냥 다들 그냥 보는 집사님, 권사님도 그냥 안아줘야 돼요.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막 애를 돌려버려야 돼요. 오면은 막 돌려야 돼요.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게 쌓인다고. 그게 나이아가라 폭포 하수에 나온 강력한 파워처럼 하류에 물살에 힘이 생긴다. 발전기가 생긴다. 그래서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말 한마디 축복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그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면 이 아이들은 이제 자랄 때 힘들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뭐 다 엄마 3살, 4살도 엄마 다 이겨 먹잖아요. 못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다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막 다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관심 갖고 그러면 얘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돼. 그래서 다 자기를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럴 때 그 안에서 자기를 확인받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무조건 품어준다. 그리고 축복해 준다. 항상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수해야 되고 축복해 주는 거 그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좋죠. 어른이 되면 뭐가 좋아요? 아이들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니까 돈도 좀 생길 거고 지혜도 얻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뭐 그런 거 원해서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정작 잃어버리는 게 있죠. 어른이 될수록.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가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여서 좋은 거.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 더 안 좋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게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어린아이는 웃음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웃음을 잊어버려요. 또 어린아이는 의존이에요.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 붙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엄마가 올까봐 싫어해. 저 멀리 가 있어. 오라 그럴까봐 점점점 의존하지 않아. 지가 혼자 해보려고 해.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수용성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받아줘요. 다. 근데 어른이 되면 잃어버려요. 수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받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어린이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과 관련돼 있대요.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거 3가지 회복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답게 자라도록 해야 돼요. 우리도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웃음 회복해야 돼요. 아이들은 막 웃어요. 그냥 막 천진난만해. 애들은 보면은 맨날 웃어. 막 씩씩대고 까르르 웃고 뭐 대단한 걸로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어요. 그냥. 근데 어른들은 이상 잘 안 웃어. 아이들은 웃어. 그래서 애가 집에 있으면 어른들이 웃는다니까요. 애 때문에 다 웃게 돼.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재밌어서만이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10초에 한 번씩 웃어요. 그냥 빵 하고 웃어요. 놀면서도 웃고 부딪혀도 웃고 뒹굴면서 애 둘만 노는 거 보세요. 계속 웃어요. 나이가 들수록이요. 나이가 들수록 지나가다가 왜 웃냐고 그냥 싸워요. 왜 웃냐고 기분 나쁘다. 왜 쳐다보고 웃냐고. 또 실실 웃고 있으면 아이고 얘가 시럽다고 또 왜 웃냐고 또 시럽다고 그러고 막 시비해요. 시비 걸고 때리고 그리고 막 또 한 번 또 웃어보자고 고도의 또 유머를 쓰잖아요. 그럼 좀 웃을 줄 아니 안 웃기더라도 좀 고생했다. 그래서 웃은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이건 뭐 안 그래요. 왜 그럴까? 다 늙어서 그래. 늙으면 죽을 날이 가까워가지고 안 웃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거. 요즘 많이 웃으시죠? 영이 젊어지고 싱싱했다는 뜻이에요. 육신도 늙어가는데 영도 늙어가면 웃지를 않아. 웃음이 없어. 한번 웃어볼까요? 옆 사람 보고 할렐루야.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할렐루야. 웃어야 돼. 아니 거울 보고 좀 웃어요. 거울 보고 참
그죠? 거울 보고 웃어야 돼. 아침에 좀 웃어야 됩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잘 사는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가서 보면, 선교지 가서도 보면 그렇지만 아이들은 늘 웃어요. 먹을 게 없어도 어른들은 근심하지만 걱정하죠. 내일 먹을 거, 애들 어떻게 키울까. 가난하면 어른들은 더 근심해요. 근데 애들은 계속 웃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도 일단 웃어. 애들끼리는 웃어요. 어른들 얼굴에는 한숨이 가득하지만 어른들은 먹고 살려고 하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는 건 큰 얼굴 표정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웃음이에요. 얼굴에 웃음이 있고 어른들은 한숨이고. 어렵다고 애들이 막 한심 쓰고 있는 애들은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은 현실 속에 눌려 있지만 아이들은 현실을 몰라요. 현실을 모르니까, 현실을 아는 사람 걱정해요. 현실을 모르니까 어른들을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차피 뭘 먹든 먹여주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이들도 불안하면 근심하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어요. 아이들 특징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웃어야죠. 현실을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웃음이 회복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빌립보서 2장 18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 중에 하나,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축복합니다. 기뻐합니다. 뭘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일단 웃는 거예요. 그리고 웃고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웃으면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어린이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위기, 제일 불안한 상황은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웃음을 잃을 때, 굉장히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얘가 갑자기, 우리 아이가 웃질 않는다 그러면 그거 신경 써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어떤 일이 터지고 안 터지고 떠나서 애들이 웃질 않는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자꾸 모일 때, 가족의 축복이 그거 아니에요. 대단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놔도 웃을 수 있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도록 기도하고 역할을 하는 거, 우리부터가 웃어야 돼요. 아버지는 인상 빡빡 쓰고 있는데 웃자. 그럼 웃겠냐고. 그게 웃어야지. 오늘부터,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웃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어린이다움을 회복하십시다. 두 번째는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 아빠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빠는 다 할 수 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아빠가 오면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힘이 세다, 뭐든지 한다. 밖에 나가면 아빠 딱 달라붙어요. 그럴 때가 상당히, 엄마를 의지하는 것도 그런 의도가 있죠. 우리 엄마가 다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니까, 생각은 엄마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좀 커가면 달라지죠. 자기가 전지전능하려고 그래.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래. 맨날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야, 엄마 틀렸어.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그래. 점점 그게 뭐예요? 어린이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의지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모든 상황마다 임의로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철저히 아버지를 의지했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를 막 찾아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가 크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한쪽이 한 12, 짧은 쪽이 12km 정도 돼요. 그리고 긴 쪽은 2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했어요. 한강 이 대교가 한 1km 잡아요. 그리고 다리는 1.5, 1.2, 1.5 이렇게. 그러니까 강만 다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 양쪽에 육지가 좀 있고 또 육지 다 끝나서 도로가 바로 떨어질 수, 다리가 바로 직각으로 떨어질 수 없으니까 길게 쭉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한 500m 더 잡고 1.5 정도 되는데 한 1km 잡으면 한강 여기서 건너가는 정도의 12배 정도가 바다라고요. 그러니까 바다 호수이지만 바다같이 큰 게 갈릴리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찾아서 바다 반대편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쫓아온 거예요. 갈망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믿는 게. 주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 하루 왜 살아요? 믿으려고 믿기 위해 사는 거예요. 네 소원성취 나 전지전능해 보이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믿음. 하루 더 믿어야 돼. 문제가 클 때 문제 깨부시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주님께 두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보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봐야 약속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약속 봐야 돼. 어려울 때 상황 보지 말고 상황을 묵상할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럴까? 왜 이런 일이?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으로 결합된 걸 가지고 상황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떤 분은 막 세게 기도해서 깨부시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힘이고 그 의존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어떤 부딪힘도 어떤 상황도 다 지나가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믿는 거. 아이들은요 철저히 믿어요. 어린아이 다움.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안전할 때 엄마 달라붙었을 때 엄마 귀찮게 할 때 딱 달라붙었을 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조금 이제 내가 뭐 해볼래 할 때 거기서 이제 사고 나고 또 깨지고 어디 가고 그러죠. 어린이다움의 핵심은 의존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 어린이 영성, 천국의 영성이죠. 천국의 영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잘 속아요. 그래서 그 실험한 걸 보니까 교육을 다 해요. 낯선 아저씨가 가자 그러면 가지 마. 뭐 사탕 같은 거 주면 받으면 안 돼요. 유치원에서 가르치거든요, 다. 그러면 애들이 기억을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받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따라가면 안 돼요. 다 물어보면 대답 다 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신호등 앞에 이렇게 벤치 있는 데다가 딱 놔두고 엄마 잠깐 여기 갔다 올 동안에 여기 잠깐 있어. 아무도 가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물어봐. 너 낯선 사람이 와서 따라가라면 가야 돼, 안 돼? 안 가요. 다 얘기 대답 다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딱 이제 사라지고 카메라를 딱 지키면서 있는 거예요. 실험자가 와서 아저씨가 딱 얘기해. 또 아줌마가 가서 얘기해. 애들이요 그냥 따라가요. 100% 따라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아니라 애들은 다 따라간다니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잘 속아요. 어리석어요. 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뭘 주셔도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수용성이에요. 용서해 주신다. 아멘. 늘 축복해 주신다. 아멘.
은혜 주신다. 아멘. 넌 사랑이야. 아멘. 해야 돼요. 너는 부유한 자야. 아멘 해야 돼. 아멘. 넌 부유한 자야. 그럼 날 놀리시냐고. 지금 상황이 지금 부유한 자냐고. 막 자기 안에 상처로 막 거절에 막 거절에 부딪혀 간다. 그건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이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 안에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 말은 뒤집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임재가 있을 때 안겨야 돼요. 임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임재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음성을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명절 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뭘 줄 때가 있죠. 우리 조카 또는 손자 이렇게 뭘 줄 때가 있죠. 그 어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뭐 준다는 건 많이 컸구나. 그리고 막 축복해 주지, 덕담도 주고 그렇지. 세배하면 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선물을 받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히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와 좋아라 하고 막 기뻐하는 거. 그것이 어른들을 주는 어른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너무 간단하죠.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그건 뭐 순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고 뛰면 돼요.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어른들이 줄 때 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뭘까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그거 아니죠. 그냥 좋아하는 거면 돼요. 좋아하는 무슨 보답이 필요해. 애들한테 보답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뻐해 주는 거. 애들이 선물을 받을 때 맛있어요. 좋아요. 막 까무러치고 막 그런 거. 그게 준 사람에 대한 최고의 대가라는 거예요. 최고의 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죠. 기도할 때 좋아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다가 막 웃어야 돼. 막 웃고 예배하다가도 막 좋아요 그러고 막 할래.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이 기도죠. 절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딱 달라붙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선물로 주죠. 하나님 주신 건 모든 건 선물이죠.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았느냐. 네 육체의 가시, 눈에 안질도 있고 또 몸에 또 간질 같은 게 있었잖아. 툭툭 쓰러져. 이거 정도는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3번 기도했대. 근데 이게 너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더니 이건 막 자기에게 준 선물을 기뻐하잖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러니까 때로는 힘든 상황을 허락한데 그걸 막 웃고 좋아요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심지어 막 병을 줬는데도 막 좋아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려운 상황을 주는데 좋아요. 하고 받아요.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주면 다 좋은 건 줄 아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거 준 적이 없죠. 진짜 좋은 걸 준 거예요.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최고의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면 이게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또 우리가 말하면 우리 안에 힘이 생겼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됨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생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다움을 잃어버린다고요. 뭘 좀 아니까. 어른들은 세상을 아니까 근심이야. 아이들은 모르니까 엄마 아빠만 의지해. 그러니까 뭔가 좀 알았다 싶으면 빨리 그걸로 풀어내버려야 돼요. 뭘 소유했다 그러면 빨리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향해서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웃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의존하는 게 회복이 되고 이 어린아이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아멘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고 오라고 이 부자 청년 사건이 온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오라게. 너한테 지금 또 너무 잘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우가 예배 중에 오면 막 돌아다니고 끽하고, 애가 웃겨요. 딱 오면 한 바퀴 뺑 돌면서 권사님들 집사 얼굴 표정 한번 쫙 스캔하고 가거든요. 돌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시우의 모습이죠. 근데 시우가 오더니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입구에서부터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목사님께 죄송하고. 걔 오더니 저 앞에 딱 앉아갖고 1시간 내내 흐트러지지 않고 딱 앉아갖고 또렷하게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만 쭉 하고. 그러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무슨 김정일이 무슨 서커스 단에 나오는 애들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다.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어린이다워야 되고 어린이다운 말씀 교육과 율동과 그런 정도의 훈련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시킨다고 막 무슨 얘가 무슨 예언을 하고, 난 너무너무 나도 예언적인 걸 좋아하면서 난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막 영서 쓴다고 그러고 막 난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죠? 아이들은 아이다워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의존해야 돼요. 아이들이 막 너무 어른스러우면 그건 무서워요. 그건 공포예요. 애를 어떻게 잡았길래, 애를 어떻게 그렇게 했길래 무슨 저럴까?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 집안에. 그런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예의 바르고 막 그렇게 하면 어른들 말도 쓰고 있고. 어떤 바보 부모들은요 그걸 원하더라고. 또 우리 애가 예의 바르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자기도 안 되는데, 어른인 자기도 내가 보기엔 안 되는데 무슨 애들한테 그걸 요구해요. 아이들은 아이다워야 돼요. 3가지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아이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 시키면 안 돼요. 교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너무 완벽해. 아직 제자도 아닌데 시우 정도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이제 시우 정도인데 보니까 너무 완벽해. 주님 앞에 와서, 시우가 와서 주님께, 아니면 저한테 목사님 참 선하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하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네가 선한 거 아니. 그건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게 아니라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우가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질문이 무섭지 않나요? 아이들은 아이다워야죠. 맞아. 목사님 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그러면 얘 얼마나 귀여워요. 그럼 그래? 내가 아빠한테 다 얘기해 줄게.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얘기해 준다든지. 애가 그런 고민을 한다면 귀엽잖아요. 그죠? 애들은 애들다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목사님? 막 이런 질문 한다 그러면 무서워요. 얘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청년이 그런 거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믿느냐 하면서 주님 보시니까 이 친구가 뭐 계명을 알았대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도둑질 마라. 다 지켰대. 다 지켰나이다. 참 멋있죠. 멋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좋은데 어른이다움이 없구나. 너는 왜 근데 웃음이 없어? 이거 다 지켰는데. 율법을 행하는 건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더 즐거워야 돼. 기뻐야 되잖아. 근데 이걸 다 지켰는데,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철저히 신앙 안에서 지켰대요. 근데
왜 너는 행복하지 않지? 그 얘기예요.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는 신앙인이 왜 행복하지 않죠? 아니 세상보다 행복해야죠. 주님을 만났으면. 교회 다니는데, 더군다나 기쁨의 교회 다니는데 웃어야죠. 새벽부터 안 웃어요? 그러면 뭐해요? 기도를 더 했는데 기도 안 하는 세상보다 웃지를 않는다 그러면, 어린 다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형제는 그거예요. 웃지를 않아. 그리고 주님을 막 의지하려는 게 없어. 또 뭔가 말씀하면 이 다 지킨 거 플러스 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해내려고 온 거야.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는 걸 안 받아. 제일 마지막에 다 버리고 오라 그랬더니 안 오죠?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부족해. 그러니까 주님은 이 거절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어린이다움을 먼저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먼저 웃어야 돼. 그리고 딱 주님만 생각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든 아멘 하고 지킬 수 있어야 돼. 이게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심하고 가잖아요. 어른이니까. 21절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어른다운 거예요. 어른이 근심해요. 어린아이들은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다 버리고 가요. 버리질 않잖아요. 따라가자. 엄마 손잡고 가는 거야. 근데 못 가. 안 줘. 안 내놓으려고 그래. 찌꺼도 안 내놓으려고. 어린다움을 잃어버린 어린의 모습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 개인적 상황에서 회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웃는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됨의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출발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